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데 손바닥만한 화면 너머로 온 세계의 소식이 속속 날아든다. 사망자, 확진자, 재가격리. 마치 금운동 올림픽 메달 집기를 보는 것처럼 매일 아침 각 나라의 통계를 들으며 손에 땀을 쥔다. 확진자 한 명도 없이 2주간 굳게 닫혔던 비아르는 나렌드라 모디지의 전격적인 발표로 21일이 연장되었다. 박경리의 토지 20권을 다 읽어가던 나는 다시 시작된 21일 격리 기간을 생각하며 세계문학 전집을 떠올려 본다. 아니면 자리 잡고 앉아 성경을 일독해볼까 생각한다. 21일 동안 파트너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늦은 밤 쇼핑을 나선다. 큰 길엔 바리게이트를 친 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다. 골목골목 장사치들이 자루를 들고 나와 장사를 한다. 가지, 당근, 양파, 오이, 마늘, 브로콜리. 우리가 먹고 사는 야채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 가격을 묻지도 않고 일단 3kg, 5kg 사재다. 아이템 트렁크를 가득 채운 식자재를 보며 안심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염치 없기도 하다. 어쨌든 다시 21일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인도도 2주간 모든 교육기관과 종교기관들 이제 많은 모임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모이지 말라. 그래서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데가 닫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는 아니어서 뭐 쇼핑몰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고요. 지난주 주일 전에 이제 그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주일 하루 완전 격리, 어디도 가지 말고 경찰들이 지키니까 지키고 오후 5시에 우리의 단합을 축하하는 의미로 베란다에 나와서 박수를 치고 이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뭐 말 잘 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일에 딱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더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제 나가지 않고 꼼짝 않고 집에 있었는데요. 5시쯤 되니까 사람들 베란다에 나와서 그 뭐 쟁반을 뭐 숟가락으로 두드리면서 박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잘 지켰나 보다 했는데요. 실제 델리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먹히지 않았었나 봅니다. 이제 나렌드라 모디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무증상자가 이제 델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죽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긴장을 한 것인지 어제 저녁에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나렌드라 모디가 이런 거 잘해요. 그 전에 화폐 개혁할 때도 아무 예고 없다가 갑자기 이제 화폐 개혁하면서 앞으로 1000루피짜리 500루피짜리 구권 옛날 거 못 쓴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저녁 8시쯤에 갑자기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상점들을 다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고 병원이나 이런 데 빼고는 나갈 수 없다. 21일, 3주간의 이제 격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 처음으로 그 사재기라는 걸 했는데요. 야채 사러 급하게 나갔습니다. 이제 전혀 못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차 끌고 나가서 일상적으로 먹는 야채들 사러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이제 큰 길들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 갔더니 뭐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jes죠. 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항상,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되면 이제 북한이 이제 도발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버님 가난을 경험하셨던 분이셨는지 몰라도 항상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재기를 하셨었어요. 이제 쌀을 샀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쌀 이렇게 많이 사주셨는데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건을, 그 음식을, 식자재를 재워놓고 살잖아요. 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고추장 된장 같은 거 단기팀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온 물품들을 많이 보관해 놓고 있어서 저희는 뭐 솔직히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재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야채나 이런 것들 혹시나 없으면 힘들까봐 야채만 좀 사러 나갔다 왔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나와서 열심히 물건을 사고 인도 분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가까운 조그만 마켓 집 근처, 그러니까 큰 길만 다 막히는 거고 그런 가게들에서 물건을 사거나 생필품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사역에도 미리 이제 엔젤룸 이런 데에도 미리 생필품, 쌀과 의료 용품들을 이제 구비해 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사태가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놨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엔젤룸 아이들이 뭐 한동안 뭐 한두 달 걱정 없이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적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도 걱정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지역이어서 아낄 풀만큼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립된 곳이라서 오히려 밖에 나온 것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빨리 해결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7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복해서 듣는 장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설교하거나 이야기할 거리도 많죠. 그런데 요즘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비추어 봐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두 가지죠. 압도적인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두 번째가 엠번방, 이제 텔레그램에서 있었던 엠번방 사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현상들을 목격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직면하며 살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살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르면서 매일 아침 무슨 올림픽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은 뭐 이탈리아 몇 명 뭐 확진자 뭐 자가격리 사망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 올림픽 이런 거 할 때 매일 아침에 우리나라가 메달 몇 개 땄나 뭐 다른 나라 메달 몇 개 땄나 올림픽 금운동 메달 집기 하는 것처럼 이제 막 숫자와 통계에 막 손이 땀을 쥐고 막 이러고 소식을 들으면서 누가 뭘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거 보는데요. 마치 요새 그런 것 같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죽음이 인생과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도처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새 한국 사회 안에서 엠번방 텔레그램에서 있었던 엠번방 박사방이라고도 하고요. 큰 이슈죠.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끔찍해서 아내가 막 그거 관련된 기사를 읽어주고 이럴 때 막 너무 듣기 싫어갖고 이렇게 막 화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 하고 있죠.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라. 얼굴을 공개하고 신변을 공개해라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그 엠번방에 들어갔던 26명인데 26만 명의 명단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200만이 넘은 지가 꽤 됐죠. 저는 이 두 가지 사실
죽음을 직면한 인생과 죄를 직면한 인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으셨고 죽으신 그 사건은 모든 인간이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었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되게 모순된 사건입니다. 스스로 신성을 벗어 던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죠. 당신의 영광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그분께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한번 걸어가게 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 죽는다. 죽음을 명확하게 직시할 때 우리 인생은 마주 새로워지고 하루하루의 삶도 많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다가 이러한 질병이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되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역설적이게도 오늘 하루의 가치, 오늘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매일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린 일상이라는 흘러가는 그 생명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저는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발가벗겨진 인생, 그의 죄악과 민낯이 다 드러난 인생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봅니다. 26살짜리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보안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그것보다 더 보안이 잘 된 것도 사용했다고 하죠. 그리고 송금 이력이 남지 않는 비트코인, 젊은 사람들이라 다릅니다. 철저히 은폐하고 싶었고 철저히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전 더 놀라운 건 26만 명이나 되는, 이렇게 중복된 숫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게 공짜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120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용을 내면서 그 방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반응이죠. 사실을 요새 리디북스나 그다음에 이런 그 전자책 관련돼서,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 정기 이용료가 한 달에 9,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 레디 셀렉트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전 일찍부터 해서 지금 매달 5,900원인가요? 5,900원입니다. 5,900원을 내면은 리디 셀렉트에 올라가 있는 책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죠. 그거를 가입했다가 취소했다가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9,900원 올라서 그 전부터 하신 분들 한 사람은 6,000원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취소했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려면 그 책을 이렇게 무제한 읽는 그것도 10,000원이 안 되는 그 비용으로 5,000원 어간에 하는 것도 이게 헛돈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이제 이용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안 하게 되거나 한동안 너무 바쁘니까 안 읽게 되면 왠지 매달 돈을 버리는 것 같아서 이용했다가 정기 구독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20만 원씩 주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지금 25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청원들이 있죠. 엄청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공개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분노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그 민낯이 드러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적극적으로 20만 원, 120만 원씩 내면서 굳이 그 방에 가입해서
그 추악한 동영상을 학대하는 영상,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보기 원했던 그 적극적인 26만 명을 보면서 그게 그들만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거 결국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정체가 밝혀져 얼굴이 공개되고 신상이 파헤쳐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막 봉사활동하고 뭐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중생활, 그렇죠. 암살,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살인 청부까지 모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한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던 26만 명의 사람들 동영상을 즐기면서 돈을 내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만일 나의 삶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투명하게 벗겨져서 누군가가 마음껏 열람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26만 명의 엠번방 가입자들, 회원자들은 떨고 있지만 같은 떨림과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리고 지적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너무나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 그 자체. 요새 팩트 폭력, 그래서 팩폭이라고 하죠. 이만한 팩폭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의 직면된 죽음, 직면되어야 될 죽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발가벗겨진 인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손가락질 당하고 계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죠. 오히려 손가락질 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벗겨졌어야 됐고, 그들이 욕을 먹어야 했고, 그들이 돌팔매를 당해야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대신 지신 거예요. 죽음도 대신 지시고 모욕과 발가벗겨짐과 이 모든 이 조롱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고 말이죠. 엠번방 사건은 또 한 번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꼭꼭 숨겨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있죠. 미디어를 통해 흘러온 소식을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과 내면의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타인을 밀어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절반 정도만 떼어놓고 그 시간을 좀 절반 정도 떼어놔서 그 손가락 가르친 지점을 나 자신으로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자신의 신상과 자신의 그 적극적인 회원가입으로 죄에 동참했던 26만 명의 떨림과 같은 떨림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먼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록들을 감히 떨림과 두려움으로 직시하면서, 그게 이제 팩트인 거죠. 사실인 거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용서받는다 라는 판결을 받고 의롭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었었다 라는 이유로 구원을 받게 되겠죠. 자기 죽음과 자기 죄를 직면한 인간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로 드러난 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오직 그 사람만을 마냥 정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면서 죄된 인간을 향한
긍휼을 품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옮겨지는 것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들도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상점들이 닫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죠.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이미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경제 위기설이 계속 나돌고 있었는데, 약간 카운터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결정타를 한 대 맞고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6개월, 1년, 2년 혹은 5년까지 참 어둡고 힘든 시간을,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죽음과 나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고 내면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감사하면서 삶의 소소함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발견하면서 소소한 기쁨과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온 세계에 살아가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두운 시간들을 묵묵히 싸워내고 이겨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